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 이전의 삶과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대조하며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전의 삶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었다. 여러분들,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조금 더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게 왜 실감이 안 되냐면 새파랗게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죽었거든요. 죽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을 이야기할까요? 영적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에베소서 4장에 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불신 이방인을 향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죽었다. 죽은 상태다라는 거예요. 아니, 육체적으로는 살아있다니까요. 아니요,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에 보면 이방인들을 향해서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어떤 표현을 쓸까요? 이방인들이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인하여 뭐했다? 죽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이전의 삶을 다른 걸로 표현 안 합니다. 너희들이 좀 불쌍했다, 연약했다, 무지했다, 뭐 다 가능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핵심적인 한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땠다? 죽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또 나오죠. 5절. 허물로 뭐한 우리를? 죽은 우리를. 여러분들, 그러면 이 죽음은 영적 죽음을 이야기하는데요. 영적인 거라고 해서 관념이 아닙니다. 영적인 실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관념적으로 받아들여. 보통 사람들이. 그래, 죽은 걸로 치는 거겠지. 아니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 죽은 상태가 뭐냐면 바로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그게 뭐예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 그 가운데 행하는 것.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3절.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 살아있지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영적 죽음 상태입니다. 만약 그런데 이것,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것들을 자랑한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겁니까? 아직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성공해도,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소유해도. 자, 영적 죽음이죠.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기까지는 결국 모든 인간은 죽은 존재이고, 죽은 존재로서 보이는 모습은 2절과 3절이에요. 자, 결국 영적, 그러면 생명은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생명입니다. 결국 영적 죽음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는 것, 하나님을 전혀 즐거워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2절과 3절의 모습이죠.
자, 제가 어떤 표현을 썼나요? 근데 지금 졸리시면 안 됩니다. 딴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생명이고요. 하나님 모르는 것, 아무 관계 없는 것, 즐거워하지 않은 것, 영적 죽음이에요. 그래서 나타날 수 있는 게 2절과 3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허물과 죄로 죽었죠. 죄와 허물, 같은 의미를 중복되이 쓴 겁니다. 죄가 뭐죠?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의 뜻은 표적을 빗나가거나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거죠. 결국 우리의 표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법이죠. 거기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게 2절과 3절이었죠. 그게 죽음 상태였단 말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기고만장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의 육체 욕심을 다 이룬 사람이 결국 뭐냐? 죽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의 모습이었고요. 자, 결국 지금 우리의 구원 이전의 삶은 핵심이 뭐였습니까? 결국 죄인데 죄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이해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죄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왜? 완전한 자가 없고 거룩이 없고 완전한 기준이 없는데 죄는 성립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세대와 똑같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게 기준이 되는 거죠. 자, 죄라는 개념은 결국 어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성립할 수 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죽었다라는 의미가 결국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과 분리로부터 다 파생된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아는 것 생명,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 생명,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생명. 그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단절과 분리였고 결국 죄와 허물의 근원이었으며 이것으로 인간이 가장 할 수 있는 최대치가 2절과 3절이었어요. 왜? 하나님과 관계 없기 때문에 무엇인가는 관계 맺고 살아야 되는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 사람이 스스로 중심이 되어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버린 것, 이것이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 인간의 모습이었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영적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어떤 관념이 아닙니다. 그냥 죽은 것으로 여겨졌던 우리가 아니라 죽었어요. 우리는 완전히 죽었던 존재예요. 그런데 1절 되게 간단하죠? 표현이요. 그래 하나님 어떻게 했다? 살리셨다. 결국 이 살림에는 그럼 뭐가 들어갈까요? 제가 너무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초점을 놓치지 않을까 지금 굉장히 조심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까 죽음의 핵심이 뭐였다고요? 단절, 분리였어요. 자, 그러면 살리셨다. 생명에는 뭐가 있을까요? 연합이 있습니다. 연합.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있다라고 한 사람 특징을 보면 뭔가 이렇게 연합되어 있어요. 준이가 연합되어 있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연합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연합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어떻게 강조하는지 한번 볼까요? 1절과 5절은 항상 병행해서 가죠.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자, 여기 이제 어떤 표현이 강조되는가를 보면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자, 헬라어로 쉰입니다. 쉰. 이게 함께라는 말이에요. 한국어만 함께로 번역된 것이 아니라 헬라어에도 공통적으로 6절 함께 일으키시사 쉰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쓴 거예요. 그리고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in Christ, 그 다음에 쉰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강조되죠?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단순히 살아났다, 영적 생명을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포커스하게 합니까? 예, 아주 연합이에요. 연합.
그리스도와 깊이 연합하는 이 생명을 우리가 지금 뭐하고 있다? 단순히 육체가 살아났다,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별 큰 감격이 안 된단 말이죠. 함께 일으키사 우리를 어디로요?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게 시제가 어떤 시제인 것 같으세요? 미래 시제가 아니라 그냥 함께 앉혀버리셨다는 거, 우리를. 근데 사실상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와 보좌와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상 이거는 언제 우리에게 주어진다? 미래에 주어진다. 근데 사도 바울은 과감하게 이것을 마치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처럼 표현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장차 일어날 일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기는 자가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은 이미 일어난 일이 절대 아니에요. 장차 일어날 일인데, 에베소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는 일이 이미 과거에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모든 진리 가운데 이것이 최상의 진리요, 가장 높은 영광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해당되는 가장 값진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어땠죠? 관계가 단절되어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행하며 그것에 속해 있던 자였어요. 영적으로 죽은 자였는데요, 살리셔서 어디로 가신다? 우리를 연합시키신다, 연합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무엇으로 인함입니까? 자, 5절,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8절 똑같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동일합니다. 한국어로는 약간 다르게 표현되지만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5절,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근데 하나만 들어가죠. 8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과하여, 근원은 뭐죠?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나오죠? 4절이에요. 그 은혜의 핵심 단어가 나옵니다. 긍휼과 사랑이 나오죠. 지난 새가족반 때 우리가 나눴습니다. 구원은 참 감격스러운 일인데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으면 구원의 감격은 더 커집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래, 나도 죄인이었지, 그 정도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것이 깊이 안 깨달아지냐? 뭐가 방해한다고 그랬죠? 가식. 나는 사역을 많이 하니까, 장로고 권사고, 그리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제가 그래서 그때 새벽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새벽에 나오신 분들만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가식이죠. 그 모든 것들 때문에 내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다? 죄인이었다. 이전의 영적 죽음이 실제가 돼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고 얼마나 터무니없이 살았던 존재인지. 그런데 지금 어떤 존재다? 하나님께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뭐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에베소 성도들이 영적인 차원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과 특권을 누리는 존귀한 존재들이라는 것들을 분명히 얘기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이들 어떤 자들인데? 이방인들이었어요. 에베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존재죠? 옥에 갇혀 있습니다. 물론 가택연금이긴 하나 지금 자유로운 몸이 아니라고요. 근데 자기를 비롯하여 지금 이방인, 어찌 보면 소수라고요. 에베소에서 다수의 힘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어떤 존재라고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비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실감하든지 그렇지 않든 간에 그들은 어떤 존재다? 변변치 못한 존재가 아니라 이것은 과장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장도 아닙니다. 거짓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정말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 말고 좀 돈 좀 달라니까요. 우리는 항상 이따위로 합니다. 여러분들,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을 달라고 합니다. 그거 말고 다른 걸 달라고 합니다. 아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거 외에 더 존귀한 진리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죽었던 우리를 살리고 우리가 언젠가 그것들을 분명히 보게 될 겁니다. 그 자리에 가게 될 겁니다. 이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우리는 그때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런데 뭐냐? 지금 우리가 충분히 그런 존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저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믿음도 없고, 사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자부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어떤 그 명예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와 같이 불신자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존재됨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결코 과장이 아니고요, 결코 거짓도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예요. 여러분들, 결국 아무리 지금 우리가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에베소 성도들처럼 우리는 지금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실감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우리는 그러한 이미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이미 이러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셨고, 또 이런 존재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지금 대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뭐 하고 계시다? 그런 존재로 대우하고 계시다. 여러분들, 그런 존재로 대우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 오늘 마지막 본문에서 좀 알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대우하고 계시나? 10절이에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만드셨다. 행위에서 난 것과 같이 누구든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10절. 왜냐하면 가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가 뭐한 바라? 만드신 바다. 만드신 바 동그라미 치시고 포이에마입니다. 헬라어 포이에마. 만들어진 것, 이루어진 것. 이것을 복수로 로마서에서 쓸 때는 뭐로 나와 있냐면 만들어진, 만드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구의 계획과 생각과 마음이 들어있을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생각과 계획과 마음과 섭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던데 너희가 누구냐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존재로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대우해 주시냐면 뭐냐면 그가 만드신 바다, 포이에마, 만드신 바다, 작정하고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뭐가 생각나죠? 창세기가 생각나죠. 창조가 생각납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고스란히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거기를 또 설명해 놓습니다. 지으심을 받은 자다. 만드신 바며 지으심을 받은 자다. 여러분들, 뭔가 만들어 놓은 의도가 있겠죠. 계획이 있겠죠. 그런데 거기 보십시오.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신다고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대우해 주신대. 왜?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우해 주신대요. 그럼 어떻게 대우해 주신다? 행하게 하려 하시면. 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자,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을 행하게 하심이라? 선한 일을. 착하게 살라는 얘기구나. 아닙니다. 아니에요. 맞지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너무 얕아요. 그냥 착하게 살라는 일이구나. 아닙니다. 거기 눈에 확 들어와야 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전에 예비하사.
보세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맞아요. 근데 이 일은 그 일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그 일은 굳이 설명할 필요 없어요. 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마땅히 행하게 하라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근데 그 일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왜 그 일을 설명할까?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조경철 박사님의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프로라는 의미 아시죠? 미리. 이 선한 일이 어떻게 될까요? 전에 예비하사 미리 준비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 인한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전부터 뭐가 미리 예비되어 있었다? 선한 일이 미리 예비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계획이 연상되죠. 결국 하나님은 미리 선한 일들을 예비하셨고, 그리고 그 예비된 일들을 행할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조경철 박사님 글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새 창조된 사람들이 살아갈 생명의 영역으로 선한 행위들을 마련해 놓았다. 마치 바다를 먼저 만들고 그 후에 물고기를 만든 것과 같다. 이는 우주 만물을 먼저 창조하시고 난 후에 그 삶의 터전에 사람을 만들어 놓았다라는 처음 창조 이야기를 연상하게 한다. 이는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의 임의적 가능성이 아니라, 여기 중요합니다, 절대적 필요성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임의적 가능성이 아니라 절대적 필요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떠나서 인간이 살 수 없고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은 어디서 떠날 수 없다? 하나님이 미리 작정하시고 여기에 예비하신 선한 행위를 떠나면 더 이상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새롭게 창조하신 그 인간다움을 잃어버리는 거다라는 거예요. 뭘까요?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셔요. 나중에 일어날 일인데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그 영광스러운 존재, 이것들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대우하신대요. 어떻게 대우하신다? 이렇게 만드셨고 지으셨고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신다. 왜? 그것은 우리가 창조되기 전부터 그 선한 일들은 이미 계획하고 계셨어요. 여러분들 그러고 보니까요, 출애굽의 계획이 먼저 났습니까? 모세가 먼저 났습니까? 출애굽의 계획이 한참 전에 계획이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한참 전에 났습니다. 그런데 갓난아기 모세가 태어났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왕자가 됐고요, 또 실패해가지고 광야로 갑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 그 선한 일을 위하여 뭐 하셨다? 모세를 80세에 부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 다 실패합니다. 근데 결국 출애굽 시키지 않습니까? 왜 시키시죠? 그 민족의 후손 다윗의 자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십니다. 실패하지 않은 그 그리스도가 나게 하십니다. 뭐가 먼저 계획이 되셨죠? 선한 일의 계획이 되셨죠. 저는요, 이게 정말 약간 거짓말 못해서 전율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왜 있다? 제가 알지 못하는 선한 일들을 이미 계획해 놓으셨고 그 일에 우리를 갖다가 사용하고야 말겠다라는 거예요. 그 선한 일들을. 여러분들 이것들은 자녀들 향한 기도 제목도 되고요, 우리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도 되고, 특별히 가정을 향한 기도 제목도 됩니다. 선한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 그 계획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우리 그 존재를 통하여. 그러니까 우리를 대우하신다라고 할 때 어떤 대우입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가도록 대우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어떻게 하면 일을 안 할까?
어떻게 하면 남을 시킬까 이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했지만 제목에 담겨 있어요. 근데 그 제목만으로는 그 영광스러움이 다 드러나지 않아요. 물론 제목에 은혜가 있습니다만 은혜로 구원받은 인생 끝나지 않죠. 선한 일에 힘쓰는 일상, 이러면 이제 착한 일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아니에요. 모든 것들을 포함하긴 하나 전에 예비하신 그 선한 계획들이 있었고요. 이것들을 결국 영광스러운 존재인 우리들을 통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런 존재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깨달아 오늘 하루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이것이 계획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함이라. 여러분들 이거 계획 아닙니까? 우리의 선한 행실에 결국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하는 계획 아닌가요?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들 결국 이것이 하나님이 결국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그 전에 예비하신 선한 일들에 우리가 헌신함을 통해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를 분명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도 에베소의 연약한 사람들도 사도 바울의 갇힘에도 불구하고 이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무기력함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는 귀한 공동체와 성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좀 기도하죠. 오늘 백경 집사님 마지막 항암입니다. 4차 항암. 이제 후유증 없게 하시고 단순히 이제 후유증뿐만 아니라 바로 이제 CT 촬영하고 또 검사 결과 가지고 다음 주에 또 바로 만난다고 하거든요. 재발 없는 온전한 치유. 이제 더 이상 암과는 상관없는 정말 깨끗하게 마치 옛날 얘기할 것처럼 지나간 추억이 그냥 되기를 원하고요. 그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만이 기억되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 제목, 우리 연하자매 기도 제목 제가 좀 나눠드렸는데 셋째 언니 같이 오셨습니다. 90일 동안 꽉 채워서 계시다 가실 텐데 또 쉼의 시간이,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 제목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사역이 사실 오늘 말씀 묵상하니까 부담이 되기보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라는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일이 이미 계획이 되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진짜 방치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가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 그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 교육부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래, 그 사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힘쓰고 어제 우리 남성들 나눌 때 정말 그 말씀 앞에 머무르고 들으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밝히 드러내시고 우리를 하여금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제 문제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고 해결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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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